이제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참 놀라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시는 일이 또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코로나가 시공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시공을 초월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저희가 목소리 듣고 또 얼굴을 뵐 수 있는 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2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영적인 터치에 대해서 나누고, 또 두 번째 강의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일상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이루어지는 이때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가 정말 필요한 때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터치와 만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순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게 저는 목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또 모든 교회들이 힘든 때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영적 터치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인격적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끄떡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목양의 두 기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순장 부순장님과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참 수많은 영혼들을 저희가 일정 숫자를 맡아서 섬기는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귀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온 성도님들을 이 어려운 때에도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잘 섬기고 또 목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있고 또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상반기 순장 부순장 세미나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듣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목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무장해 주시옵소서. 무장된 우리들이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끄떡없이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순장 부순장 세미나의 전체 주제를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영적 터치, 인격적 만남. 여러분이 이제 음수거가 된 상태인 것 같으니까요.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또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학기 전체 주제를 영적 터치와 인격적 만남으로 잡았는데요. 이 주제 구절을 시편 73편 23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 번 더 읽죠. 다 같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보시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항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코로나가 밀려올 때나 또는 어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나 해가 뜰 때나 비가 올 때나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항상입니다. 주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여기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힘 빠진 손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리고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다. 여기 함께한다는 게 바로 인격적 만남이고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게 영적 타치입니다. 이 영적 타치와 인격적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자, 오늘 1강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혹시 화면이 안 나오시면 여러분 보시면서 화면과 또 우리 여러분의 또 음소거를 현재는 해둔 상태임을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신임 순장님들이 이제 세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을 저희가 보았고 강의를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신임 순장님으로 세 분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양찬 집사님, 또 박병환 집사님, 그리고 김경자 집사님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리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뜨거운 박수로 새로운 순장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찬 집사님, 박병환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 부디 이제 새로운 순장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순원들을 위해서 매일 모든 순장님들, 부순장님과 함께 또 매일 우리가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수시로 연락하고 함께 울고 웃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터치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영적 터치를 받으라. 예,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적 터치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로 5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건 경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또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아우성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경청하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우리의 삶 전체는 사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 나와 있죠. 그 정도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핵심은 믿는 내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맞이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면 죽음의 순간조차도 우리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음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비록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고 영원히 살 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하면, 즉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1차적으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아들, 딸, 손주. 여기 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딸, 그러나 딸이 죽어 절망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의 딸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 구원은 회복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구절 속에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들으시고 경청 이르시되 응답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이길 길은 믿음이며 그리하면,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딸,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얻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100% 지켜주십니다. 이 짧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 죽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적 타치입니다. 그리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이라고 표현된 성경도 나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아이야 일어나라.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달리다 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또는 인생의 많은 고난 때문에 많이 엎드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더 이상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영의 회복입니다. 영의 회복. 그 다음에 아이가 곧 일어나거는, 이것은 몸의 회복이죠.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손을 잡으시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타치하시자 먼저 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먼저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되고 온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영적으로 타치하면,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영이 돌아오는 영의 회복과 몸이 일어나는 몸의 회복과 그리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예수님의 영적 타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영적 타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죽었던 자도, 어떤 자도
예수님의 영적 타치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회당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절망적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내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안수입니다. 영적 타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지만 끝장이 아닙니다. 죽었사오나 그러납니다. 절망적 상황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죠. 끝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는 내 딸이 죽었음을 알지만 그렇사오나 절망적 상황을 반전시키실 분이 계심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죠. 오시옵소서, 임재, 손을 얹어 주소서, 안수와 영적 타치를 간구할 때 그러면 살아나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비슷한 장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날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입니다. 이 땅에 울지 않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남자보다 장수하는 이유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기 때문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눈물이 날 때는 흘리십시오. 우십시오. 눈물은 특권입니다. 눈물은 축복입니다. 우리 영혼과 슬픔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성들 많이 안 울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눈물이 날 때는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다 필요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입니다. 울지 말라,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이건 만남입니다. 만남. 그 다음에 관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영적 타치요 실제적 타치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젊은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죽었던 자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입니다. 나인성 과부, 홀로 살았던 이 여인, 유일한 의지처였던 아들이 죽었을 때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졌지만 주님의 긍휼과 위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타치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생명이 회복되고 그가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오는 가정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타치를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타치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타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타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손은 세상 것을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타치하라고 주신 손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그랬습니다. 12해입니다.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된 지 1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절망이죠. 그 다음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한계죠. 누구에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 사람의 절대 한계가 드러난 바로 그때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가 타취한 겁니다. 예수님을 타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타치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타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이라도 구하며 손을 내미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회복이죠. 예수님을 타치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손을 뻗어 하나님을 영적으로 타취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자유롭게 오십시오. 철저하게 방역하고 조심하되 그러나 담대하게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타취해야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취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손을 들어 하늘을 타취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을 타취해야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놀라운 영적 타취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힘겨운 병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한 성도님께 최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며 매 순간마다 병상에서 항암제를 맞을 때 또 집에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타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타취하셔야 삽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타취하십시오.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말이죠. 또 최근에 어떤 가정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 그분의 아드님이 모든 수많은 설교들을 mp3로 또 여러 가지로 잘 수집을 해서 그 어머니께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이신데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자식은 최고의 효도를 해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너무도 힘들었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이겨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모든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타취를 받아야 살고 예수님을 우리가 손을 뻗어 타취해야 산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타취하고 물질을 타취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타취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우리 영혼과 온 삶이 살아나진 못합니다. 예수님의 타취를 받고 예수님을 타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서로를 영적으로 타취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타취를 받고 예수님을 손을 뻗어 타취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영적으로 타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자식에게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되고 계시진 않지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타치하고 계십니까? 공부했니? 성적 어떻게 나왔니? 라고 묻기 전에 요즘 마음이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없는지, 내쉬는 한숨은 없는지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 서로를 영적으로 타치하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합니다. 동시에 간절합니다. 무릎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이때입니다.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끝장난 것처럼 보여지는 시체, 죽은 자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타취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게 바로 영적 타취요, 실제적 타취입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순모임 앞으로 언젠가 전면적으로 대면으로 모일 날이 올 것입니다. 또 가능할 때는 또 대면으로 모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때마다 순모임 때마다 반드시 영적으로 타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때는 이 벌떼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나 삶이 힘들거나 그 가족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일터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모든 순원들이 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입니다. 혹시 줌으로 모이거나 어떤 형태로 모이시더라도 집중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날 가장 힘드신 분을 위해서 또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셔서 서로 영적으로 타취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이, 교회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타취를 받고 예수님을 타취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타취하며 나아갈 때 우린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여기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킵니다. 먼저 타취, 그 다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순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 타취하고 마음으로 타취하고, 누가 힘들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면 문 앞에 갖다 놓고, 김 집사 집 앞에 이번에 뭐 반찬 좀 갖다 놨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문고리 신방이라도 하고,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타치와 일으켜 세우는 이 역사가 우리 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성도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가 일어나자 영적 타치로 부활을 그가 이루자 다른 성도들을 불러들입니다. 그가 살아난 걸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그리고 간증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타치하여 이렇게 세우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비밀을 지켜야 될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부활의 역사를 서로 나누세요. 간증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우리가 나눌 때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난 걸 보여주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증거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절망하여 교회를 찾았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영적 타치를 받고 예수님을 타치하고 서로가 또 순에서 영적으로 타치하는 이 만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쓰러졌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증거들이 드러날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걸 바라보았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짧은 말씀 속에도 얼마나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순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40절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순원들을 위해서 무릎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경배를 드리며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일어나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했던 선포처럼 우리 또 선포합시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타취하고 일으켜 세웁시다. 그가 살아났을 때 함께 간증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공동체를 살립시다. 순과 교회 공동체를 말이죠. 바로 그때 살아나는 모습이 전파될 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물질이죠. 이것도 소중합니다. 가치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내 전 재산이란 뜻입니다. 내 전부란 뜻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요? 내 전부가 뭘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무엇인가요? 내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올해 말에 분리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돈은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정 헌금도 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며 마음을 쏟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심전력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이죠. 최선을 다해 헌신하되 우리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게 물질은 없거니와 내 전부인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니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타치입니다. 영적 타치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타치입니다.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걷습니다. 몸의 회복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몸의 회복,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영적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경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역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배불렀던 교회들, 돈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며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전적 기도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형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어깨가 망가져 버렸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절망했죠. 그 엄마는 홀로 사셨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밖에 없습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오른 어깨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절망에 빠진 형제에게 찾아갔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무릎으로 기도한다. 네가 몸도 회복되고 그리고 네가 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바란다. 나와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날을 기다린다. 두 가지 다 회복되길 바란다. 몸과 영이 회복되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허락하신다면 너는 뭘 선택하겠냐? 몸은 회복되지만 영이 회복되지 않은 채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몸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영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 둘 중에 하나만 허락하신다면 너는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한 3분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서는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내 아들의 몸이 회복되길 바랐지만 그 이전에 예수 없이 살던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랜 세월 기도해 왔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분쯤 지난 후에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 몸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기도하던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팍 하고 터져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 망가진 어깨가 평생 회복되지 않아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믿고 살겠답니다. 예수님 믿고 살겠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주여 이 청년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멀리서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손을 들고 흔듭니다. 목사님 하고요. 잘 보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팔이었습니다. 망가졌던 오른팔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지도 못했던 오른팔을 쳐들었고 흔들며 저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의사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회복에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려서 미세 조직까지 말이죠. 근육이다 깨지고 찢어졌다고 말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더라고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의 아빠가 되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법 멀리 살지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예배도 참석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영적 다치요 실제적 다치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옵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창조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타취하며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바라며 일으켜 달라고 살려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순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타취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지만 오랜만에 담임 목사 대신방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여러분을 타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고 혹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은 문고리 신방이라도 하겠습니다. 문 앞에 가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만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취하고 실제로 타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신방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날 상황이 오면 비대면으로라도 영적으로 타취할 것입니다. 순장 여러분, 부순장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의 문장을 읽고 오늘 1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쓰러진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1강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적 타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타취해야 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세 번째, 서로를 영적으로 타취해야 됩니다. 순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떤 형식으로 만나든 선교사님과 동역교회와 기관위에 기도해 주신 동시에 서로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타취하여 영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능력의 주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터치가 충만한 우리 온 교회가 되고 모든 순들이 될 수 있길,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